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마귀를 두렵게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믿음을 만약에 성도들이 잃어버린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려서 밟힐 뿐인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기업, 가정 등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회 예배를 방역을 빌미로 허락하고 말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지만은 정말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는 정부의 지침에 순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렸다고 교회를 폐쇄하다니 그건 말이 아니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나 1,000명이 모이는 교회나 100명이 모이는 교회나 50명이 모이는 교회나 20명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특별하게 대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면 그저 기가 막힐 뿐이죠. 지금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나 농어촌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한 성도들의 신앙도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갈수록 이 위기는 더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인지 모르고 교회 왔다가 교회 입장을 못하게 해서 되돌아가는데 처음에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다 보니까 정말 묘한 기분이 들더란 거죠. 마치 천국문에서 커트당한 기분? 정말. 그리고 어떤 분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정장도 하고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뭐 대충 걸치고 예배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소파에 누워서 드리다가 또 여기 채널 저기 채널 되돌리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혼자 부랴부랴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라도 잘 믿어야 되고, 코로나가 아니어도 잘 믿어야 되고, 혹시 나중에 코로나 이후에도 그 이상의 더한 것이 오더라도 우리 믿음은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찬송가 342장 이따 부르겠습니다마는 그 가사 내용에 보면 어려운 일 당해도 내 믿음 적지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가사가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8절 이사인가? 32장 8절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행하나니 그는 장차 존귀한 자리에 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럴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일시적인 어떤 것에 동요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을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금의 요르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보통 주님이 이스라엘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이유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함인데,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다 저녁이 되면 정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하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쉬기 위하셔서 이스라엘 바깥 지역으로 나가셨는데, 근데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사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이스라엘 떠나서 두로 지방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계시고, 그리고 숨기려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알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가운데서 일어난 일인데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겐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데 주님이 거절하시면서 그를 박대했지만은 그의 자세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경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로 전심으로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은 여러분 알다시피 흉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흉한 귀신이 들렸으니
감당할 수 없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자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도움 요청에 조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는지 예수님의 반응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정말 만약 안 고쳐줄 것이면 저 여자를 보내야지 이거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딸의 그 병 고침을 위해서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기도해야지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괜찮고 뭐 이런 자세는 구하지도 않겠지만은 구해도 받을 수가 없죠. 야고보서 10장에 보면은 정말로 구해도 잘못 구하면 응답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물론 딸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더 간절한 거 이것만은 분명하겠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딸을 고칠 수가 없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그 마음이 이 여인을 간절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런 사태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은 간절하게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거절당해도 구해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구했지만은 주님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구하는 이 여인을 보고 한마디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너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 이게 얼마나 서운한 말입니까? 더군다나 당시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보기에도 별것 아닌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의시되는 그 모습을 정말 수없이 봐왔는데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별 수 없구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차별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거절당하는데도 다시 구합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본척을 안 해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쌀쌀맞게 말을 해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나와서 절을 하면서 이 정도로 우리의 예배가 뭡니까? 절하는 거죠. 절은 무엇입니까? 나를 꺾는 거죠.
내 자아를 꺾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누워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 아니죠.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내 자아를 꺾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것이 예배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 여인에게 냉정하게 하실까요? 원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냉정하신 분인가요? 여러분, 이방인의 그 백부장의 종까지 고쳐주신 주님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냉정할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모델로 보여주기 위해서죠. 우리도 기도할 때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거절당하는 느낌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인이 모델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자녀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강아지도 그 자녀들이 남긴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부스러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먹다가 남긴 것이라도 그거라도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의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의 자존심을 이렇게까지 상하게 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 그 자리를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나오니까 주님이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에 그의 딸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반응이 어떤가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무덤덤하지, 왜?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요,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어느 날 마음에 확 닿아. 그 말씀이 내 말씀처럼 들려져야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어렵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받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아무 때라도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배는 어쩌면 내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릴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어떻게 하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 내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결여되고, 그리고 그냥 드리면 드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정말 작은 은혜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분처럼 내가 예배 드리고 오고 싶어도 어쩌면은 예배를 돕는 그 최소한의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아픔과 슬픔을 가진 분도 있지만은 이것이 지속되면 나중에 뭐 덤덤하다는 거죠.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십니다마는 다른 교회 그분들도 뭐 예배를 여러 주 참석 안 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 뭐 어디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처음에는 뭐 힘들고 굉장히 뭐 답답하고 그랬다더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물론 뭐 직분이 그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정말 은혜를 구하되 우리가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아니면 정말 거절을 당해도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그런 자세라면 은혜 받지 못할 일이 어디 있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그 믿음이 어떻게 손상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설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 믿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어느 처소에 있든지 온라인이 됐든 아니면 현장이 되었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 믿음이 손상이 안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아픈 그리고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또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면 반드시 주님이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처지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무개야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처럼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응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기 위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방역 당국의 수고와 의료진의 그 고통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이제 치료제와 백신이 잘 개발되고 또 확보되어서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